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가정도요, 이렇게 극구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세배드리고 또 다른 가족들하고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교회 생활에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가 되고 또 1년 가까이 사실 성전에 못 온다는 것은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기한 안에 꼭 성전에 오시고요, 또 할 수 있다면 계속 경기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성전을 얼마나 자주 찾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마을에 있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에 3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전에 모여 다 함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가까워지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것이 그 걸어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찬양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누리게 될 은혜와 또 온 백성이 다 함께 전에 모여서 함께 누리게 될 기쁨, 이런 것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가, 또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성전 다음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게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과 자기 육체를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이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봉헌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다 행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전의 정체성,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행위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주님을 독대하며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또는 정말 친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할 때에 두 사람이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고 감정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까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 영광과 명예,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이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 그런 모든 욕망과 욕구들을 매 순간 이겨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자신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매 순간 그들의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욕구와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들이 계략을 꾸며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날마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이 그들의 일상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정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에 있든 또는 궁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이나 다니엘,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고요, 가야 될 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 다 내 손에 있다, 너는 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내가 너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막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시원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적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죠. 다니엘의 경우에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꿈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데요. 더군다나 그 해석까지 내놓으라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달라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해석을 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다니엘이 어떻게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수백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거짓말처럼 그 순간에 정확하게 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암과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일터와 직장에서 바라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늘 불안해하기도 하고 가족관계 중에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수시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을 태우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말로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겨나가길 원하시는지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를 원하시고 여쭤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엎드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정말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밤늦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쓰러지다시피 또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이렇게 매일 헛걱거리며 살아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이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지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지 날마다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은혜로운 일화가 참 많죠. 사실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많은 실패와 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을 가본 사람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한 번쯤 봤다는 거예요. 특히 남북 전쟁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전방에 있는, 거기서 전투하고 있는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에도 이 기도 시간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기도 시간에는 사령부 막부 그 깃발 위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급한 일도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링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는구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매일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빼놓지 않으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때론 사역을 마친 늦은 시간에 혼자 조용한 곳으로 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강행군 속에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살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정도 쓰러지고 소년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이런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것은 저의 바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바람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내 집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며 나를 구하며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괴로울 때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이 기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많이 게을러져 있었는데, 기도하는 생활을 쉬고 있었는데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